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안식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안식해야 하고 또 안식이 가진 뜻이 안식이 가진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원래 모든 창조는요 여섯째 날에 다 끝이 납니다.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이제 창조의 일을 여섯째 날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써 있어야 되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났으니까. 근데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가 끝마쳐졌다고 기록이 됐어야 돼요.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째 날에 마쳤는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기록된 소수의 사본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쳤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냐면 바로 일을 완성하는 방법이 쉼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듭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과 쉼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맞춰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쉼을 찍어야,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의 인생은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일의 완성은 쉼에 있다는 것, 일의 마침은 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과 쉼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어떻게 부여되죠? 그것은 구별을 통해서 질서가 부여가 됩니다. 아침과 저녁, 또 하늘과 땅, 땅과 바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그런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구별이 돼야 그 속에서 온갖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과 쉼의 구별을 통해서 삶에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과 쉼의 구별을 통해서 일을 일답게 하게 되고, 일을 목적대로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일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과 쉼의 구분을 통해서 일로부터 풀려지는 시간, 일로부터 잘려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과 쉼의 구분이 없을 때에 사람은 일에 매이게 되고, 일에 중독이 되고,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과 쉼의 구분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쉼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곳이에요. 더 이상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묶여서, 일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부여가 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일할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일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쉼이 없는 일에 마침표 혹은 쉼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묶인 삶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려서 불러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안식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로부터 풀려난 삶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내가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돌아보고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역보다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도 일과 쉼의 조화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로 쉼을 가르쳐서 풀려나는 시간을 자녀들에게도 허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여러분이 일로부터 풀려나는 시간, 여러분이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인데에서 풀려나는 것이 안식의 본질인데요,
이 안식은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안식을 잃어버려서 안식할 줄을 모르는 인생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멈출 줄 아셔야 돼요. 그 일에서 묶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 또한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계속 묶여 있는 걸 뭐라고 말하죠? 일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면 그 일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은요, 그 특성상 나를 성취하고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한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의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 일은요, 성과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성취가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에 빨려들어요. 왜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강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일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 단락을 끊어주는 거예요. 일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에 중독되지 않도록, 일에 매이지 않도록 그 단락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자원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셔서 강제로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쉬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을 40년 동안 쉬게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쉼 자체를 잃어버리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안식을 규정하셔서 일과 안식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일과 안식의 조화, 무조건 쉬는 것 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나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빼앗기면 아무리 좋은 휴양지로 여행을 가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 5일째 바뀌어서 일주일에 이틀씩 쉬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휴가 가서 어째요? 싸워요. 왜요? 휴가가 일이 되어버려서. 휴가를 위해서 또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돈을 지출해야 되고 뭔가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거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일한 다음에 확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주말에 확 퍼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월요병이 생겨요. 토요일 주일에 완전히 퍼져서 월요일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좀 만나자, 나와 이야기 좀 나누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오늘은 누가 나왔나, 혹은 누가 안 나왔나, 누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나,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절대 이날은 안식이 안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일하지 마세요. 사역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안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이 앞으로의 엿새를 버틸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게 돼요. 그래서 맨날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죠?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쉬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왜 그런 말을 달고 살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안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주일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쉼의 단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쉴 줄 모르면 점점 피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돼요. 왜요?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비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게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사람이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면 피곤하게 되는데, 피곤한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폭력적이에요. 왜요? 자꾸 짜증나니까, 안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분노하게 되니까. 그리고 피곤한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 음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6번째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참된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삶의 기쁨과 의미가 없어요. 안식이 주는 참된 쉼과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무엇으로부터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회복하고 쉼과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결과는 뭐죠? 평생 남자에게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에 목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일에 묶이고 소유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분노에 묶이고 음란에 묶인 삶을 왜 살아가는 거죠?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절대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단절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적어도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단절된 시간이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다시금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쉼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학교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보장해 줍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다 증명하셨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학교가 우리의 교육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안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역이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만들지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 종으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종의 의식, 종의 가치관, 종의 삶의 방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옮기시려고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안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유로이 노예가 됐습니까? 그들도 강제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강제적이라는 표현을 유순하게 바꾸면 강권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압도적인 은혜로 그들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뭔가 모순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셨을 때 안식일을 비판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안식일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일의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도록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할 그 시간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일로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참다운 의미는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고를 많이 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밀을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누가 안식일 규례를 어기냐 안 어기냐 이렇게 막 지켜봤다고 노려봤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따먹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식일 어기냐 이렇게 비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쉼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방 식사를 섬겨주시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방 봉사를 맡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밥을 준비해야 돼요. 국이 식지는 않았을까? 반찬이 타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밥 타도 괜찮고, 여러분 쌀이 덜 익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잘못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만 있으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피로 물든 사회로 만들고 폭력과 음란 사회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을 알아야 하고 왜 안식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안식과 교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왕권 다 빼앗기고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착취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의 단락을 끊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더라도 단락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피로 물든 사회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 이름을 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네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늘리고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 중요하죠? 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막 사고를 치고 다니세요. 왜 굳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칠까요? 월요일에 고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안진뱅이를 안식일 날 고치죠? 화요일 날 고쳐도 되잖아요. 왜 굳이 눈먼 자를 안식일에 고치냐고요? 그냥 수요일 날 고치지. 그럼 갈등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왜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비난했던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뭐죠? 매임에서 푸는 거예요. 안식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묶여있고 재물에 묶여있고 분노나 질투나 상처에 묶여있고 음란에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주일에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등산 가다 싸우고 골프하다 내기하다 싸우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기려고 또 이제 주일 저녁에는 또 열심히 연습하죠. 다음엔 꼭 이기려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자각하는 시간, 그리고 나 스스로 그 묶인 데서 끊어내는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거의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막 끌려다녀요. 스스로는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재물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분노와 질투와 상처와 음란에 묶인 결코 자유가 없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세 동안 졌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배우면, 안식하게 되면 그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끝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앞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에 대한 이 10계명 4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20장 11절에도 이 창세기 2장 3절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이 쉼의 개념, 안식의 개념도 나오지만 또 거룩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개념이 처음 나올 때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 그러니까 구별된 시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덧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을 덧입는 존재죠. 거룩으로 옷 입어가는 존재예요. 이 거룩한 시간, 그러니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거룩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시간 속에 복이 있고 구별된 시간 속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 시점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르죠.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본 그 시점들이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퇴근 시간이 기본적으로 밤 10시, 11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잠깐 보고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정말 분주하게 살았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간도 많이 남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고 그렇게 한가해진 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제가 작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위 말해서 분주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혹은 한직으로 발령 나거나 혹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밀리게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투정 부리고 삐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일의 노예가 되도록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죄의 노예가 되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풍성한 시간과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십니다. 왜요? 그게 안식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패배의식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다니면 뭔가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우쭐한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 안에 그런 비스무리한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한적한 곳으로 이끄셨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이끄셨고 별로 일도 없는 곳으로 이끄셨고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없는 이곳으로, 이 시간으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일이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가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개척 이후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쉴 줄도 알게 되었고 안식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정말 잘 살기 원하세요. 근데 뭐가 잘 사는 거죠? 안식할 줄 아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안식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회복하니까. 기계는요 안 쉬는 게 능력이에요. 하지만 생명인 사람은 쉬는 게 능력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